19장 마지막 끝부분, 끝절까지 읽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고, 점령한 땅을 이제 12지파에게 골고루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제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점령하는 전체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분배해 얻는 이 일들을 통해서 교훈받는 것, 첫째,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나안 땅 점령과 그걸 차지하는 이 모든 일들, 분배받는 이 모든 일들 속에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었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창이란 요단강을 건널 수 있었을 것이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으면 그들이 어떻게 난공불락의 성이라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있었으며,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 어떻게 가나안 족속들, 네피림으로 표현되어지는 그들을, 장대와 같은 그들을, 거인과 같은 그들을 어떻게 물리칠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니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일처럼 보여졌었는데도 하나님이 도와주셨으니 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불가능한 일도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찍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애굽의 광야길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해 봤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서 그 땅이 어떤 곳인지를 보고 오게 했습니다. 10사람의 사람들은 모두가 다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을 가졌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그것이 가능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이지, 여호수아와 갈렙도 믿음을 바탕으로 해서 가능하다고 얘기했던 것이지, 그냥 인간적 안목으로 표현하면 그들도 역시 불가능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그들의 보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장대 같고 우리는 자기들은 메뚜기 떼 같다는 겁니다. 그들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떼라는 겁니다. 성경을 봅니다. 민수기 13장 33절, 민수기 13장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저들은 장대 같고 저희들은 거인이고 자기들은 메뚜기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거인과 어떻게 싸웁니까? 아시잖아요? 풀밭에 메뚜기, 사람이 지나가기만 해도요 놀래서 도망치지 않습니까? 자기네들이 이 같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장대 같은 이 거인들을 물리쳤습니다. 어떻게 물리친 겁니까? 전술이었습니까? 장비가 좋아서 물리친 겁니까? 무기가 좋았던 겁니까? 아니면 인해 전술로 이긴 겁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을 차지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또 두 번째의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이들이라고 그렇게 자부하십니까? 자인하십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했습니다. 땅을 분배합니다. 땅을 나누어 갔는데 어떻게 나누어 갔습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은 결과에 대해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그 땅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이유 없이 받아들이고
순종을 합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변두리 땅에 뽑혔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는 땅을 뽑았습니다. 그리해도 믿음으로 순종으로 받아들입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대적들과 경계를 하는 땅을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척박한 땅을 뽑았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살림을 뽑았습니다. 그리하다 할지라도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제비 뽑은 결과를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거, 이거 상당한 발전입니다. 본래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걸을 때 그들의 모습은 쉽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애굽에 나와서 광야길을 걸 때에 조금만 힘들고 어려우면 툭하면 원망하고, 차라리 애굽 땅이 좋았다고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던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난 후에 그들의 모습은 예전에 원망하고 불평하던 모습이 아니라 제비를 뽑은 그 결과에 대해서 묵묵히 받아들이는, 순종하는 모습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제비를 뽑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는 그들의 모습, 이게 성숙한 모습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성숙한 모습으로 바뀌어진 겁니다. 제비를 뽑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성도님들도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모습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이유 없이 받아들이는 이런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그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기도하고 결정한 일에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한 일에 대하여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기도한 일, 기도하고 있는 것,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일, 기도하고 있는 것, 그 결과, 그 과정이 어떠하든지 간에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받아들이며 사는 하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그리고 살면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일이, 왜 이렇게 힘들까? 불평의 소리가 나오지만 여러분 지나가 보셔봐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그게 얼마나 유익한 일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어질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제비를 뽑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물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거예요.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의 결과라고 하는 것, 어느 것 하나도 우연이 없는 것이고요, 어느 것 하나도요, 제비를 뽑은 결과의 땅은 의미 없고 가치 없는 땅이 아니라, 그것이 어떤 땅이든지, 그것이 경계의 땅이든지, 그것이 살림의 땅이든지, 그것이 비옥한 옥토의 땅이든지, 그것이 작은 땅이든지 큰 땅이든지, 제비를 뽑았는데 그 결과가 지나놓고 보면 그 속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었다는 겁니다. 제가 베냐민 지파가 차지한 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시므온 지파가 차지한 땅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할 때 그 땅을 뽑은 그 자체가, 그들이 거기를 차지했다라고 하는 그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설명을 드렸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땅과 시므온 지파의 땅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지파들이 뽑은 땅도 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제가 다음 주를 설교할 때 좀 더
그 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그냥 여러분들이 총체적으로 총괄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물어 제비 뽑은 것의 결과 다 의미 있고 가치 있다. 성도님들, 무엇을 기도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기도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실천하셨습니까? 되어지는 일들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참 내 생각밖에 뜻하지 않는 고통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그 속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게 바꾸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다 맞고 다 옳고 다 유익합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지금 하고 계신 일은 다 맞는 것이고 다 옳은 것이고 결국엔 다 내게 유익한 것이다. 할렐루야. 지금은 떨어졌습니다. 지금은 참 고통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았더니 거기에 유익이 있더라는 겁니다. 지금은 사기를 당했습니다. 속상합니다. 원망스럽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았더니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자빠졌습니다. 아무도 나를 일으켜주지 않기에 스스로 일어나야 하는 고통이 있습니다. 참 외롭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보았더니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고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그 속에 유익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기도한 일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말씀에 순종한 일에 대해서 이유 없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감사하며 순종하는 성숙한 신앙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49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감탄스러운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여호수아 장군이 7지파에게 땅을 다 나눠준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땅을 분배받는 말씀입니다. 7지파에게 땅을 이제 나누어 줌으로 12지파의 땅 분배가 다 끝난 겁니다. 그 마지막에 여호수아가 무엇을 했는가? 자기 땅을 분배받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정한 지도자이고요, 이 모습 속에 지도자의 리더십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땅을 다 나눠주고 맨 마지막에 땅을 차지하는데,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아시겠지만 좋은 땅들은 그들이 다 차지하도록 제비를 뽑게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나눠준 후에 마지막 여호수아가 리더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내게 달라는 겁니다. 좋은 땅은 다 나눴습니다. 먼저 다 갖게 했습니다. 다 분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하는 얘기, 에브라임 산지를 내게 달라 하고 50절 말씀을 가봤더니 거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내가 이만큼 너희들을 위해서 헌신하지 않았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생명 내걸고 싸우지 않았냐? 그러니 이제 내가 편히 쉴 곳, 좋은 땅을 달라 하지 않고 비옥한 땅을 달라 하지 아니하고 내게 평지를 달라 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 입으로 내게 에브라임 산지를 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에 거주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 장군의 리더십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장군은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나를 따르라, 백성들과 이스라엘 족속들과 같이 전쟁에 나가 싸우면서 나를 따르라는 리더십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나를 따르라라고 외칠 때 이스라엘 군대가 여호수아 장군을 따릅니다. 여호수아 장군이 명령할 때 순종하여 그렇게 나가 싸웁니다. 그런 리더십이 어디서 나오는가? 오늘 본문을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맨 마지막에 스스로 에브라임 산지를 내게 달라. 비옥한 땅을 달라는 게 아닙니다. 평지를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살기 좋은 땅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쉴 만한 곳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내게 달라. 그리고 자기가 거기에 머뭅니다. 이러하니 백성들이 여호수아 장군을 따르는 겁니다. 자기들이 요즘에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자기들이 노른자위는, 자기들이 좋은 것은 수단과 방법을 다 가리지 않고 다 얻고 취하고, 자기는 부족함이 없고, 그리고 국민들을 향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이런 것은 뜯어 고쳐야 된다고, 개혁을 해야 된다고, 바뀌어져야 된다고 하니까 누가 그 말을 듣습니까? 그런 이들에게서 무슨 리더십이 나오겠습니까? 그런 이들이 이끌면 살만 나겠네. 그런 이들이 이끌면 잘 되겠네.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성민교회 세상을 향한 선구자, 선도자, 영향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개혁시키는, 세상에 영향력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가진 그런 이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 장군에게서 배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좋은 것은 먼저 나누고,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들, 그러한 것들은 차지하고, 나쁜 것은 내가 차지하고, 그게 여호수아 장군 리더십이요, 그게 성경이 가르쳐주는 성도들의 교회의 리더십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세 가지의 교훈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애굽에 속된 것들을 청산하시고요, 거룩하고 순수하고 진실하고 순종적인 모습으로 이 땅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을 점령시킬 때 그들을 도우시기 위해서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그들에게 첫 번째 한 일이 뭐냐면 길갈에서 할례를 받게 한 일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에게 몸에 상처를 내는, 고통을 주는 일을 먼저 했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애굽의 수치를 떨쳐내는 일이다. 하나님의 도움 받기를 원합니까?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들 청산하시고요, 거룩의 자리에, 경건의 자리에, 신실한 자리에, 진실한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충성된 자리에, 순종의 자리에 나와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반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 노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 도움받아 이룰 수 있습니다. 이 세상 만만치 않습니다. 이 세상 착한 이들이, 선한 이들이 세상에 들어가서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세상입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여러분, 뒷거래를 원합니다. 정직한 사람이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어느 분께서 큰 사업을 기획하시고, 우리 성도의 얘기예요. 어느 분께서 큰 사업을 기획하시고 그 일을 추진하는데 추진해 가면서 계속 어려움이 연속되어져요. 예배를 몇 번 드렸어요.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목사님, 세상에 나와서 사람들을 만나봤더니 다 사기꾼이에요.
어쩌면 그렇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내 것을 다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합리적이고 정상적이고 순리적으로 되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다 사기꾼만 있냐고. 모르겠어요. 그분이 하려고 하는 사업이 그런 분야의 일이기 때문에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직한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승리할 수 있습니다. 누가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것을 끊고 그럴 때일수록 더 신앙의 자리에 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신 일들,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맡긴 일들, 기도한 일들, 기도하고 있는 일들, 말씀에 순종했던 일들, 순종하여 실천했던 일들, 여러분 지금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아도 감사로 받아들이십시다. 이겨내십시다. 지금은 몰라도 후에는 알게 되리라고 하는 믿음 갖고 여러분 묵묵히 흔들림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성민의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일,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나를 앞세우고 내 이익을, 내 욕구를 채우는 일에 우선순위 두지 말고요, 성도이니까 좀 더 낮은 자의 마음으로, 섬기는 자의 마음으로, 수고하는 자의 마음으로, 희생하는 마음으로, 굳은 일을 먼저 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런 자세로 세상을 살 때 사람들이 우리를 우습게 여긴다 할지라도 그 속에 하나님이 높여주심이 있고 그 속에 하나님의 도움이 있어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